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세상 권력의 허망함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은 10장에서는 영적 세계 전쟁에 관한 것이고, 이어서 11장에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와 전쟁들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은 고레스 후계자인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 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그리고 헬라를 침공한 네 번째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며 그는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제3년에 180일간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시기에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그리스를 침공하여 처음에는 성공한 듯 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그 후 플라타리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쇠약해지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 3, 4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으나 한창 강성하던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영토는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나라는 네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4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장에서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깨닫게 해준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두 나라는 북쪽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가 강력했고 그 두 나라가 150년 동안이나 서로 패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읽었는데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두 나라의 긴 전쟁 기간 동안 남방 왕들이 우세하기도 하고 또 북방 왕들이 우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만한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6절에 기록된 와서 치는 자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를 가리키며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했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까지 침공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언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 왕국을 수중에 넣기 위해서 진격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화친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때 자신의 아름다운 딸 클레오파트라를 정략적으로 남방 왕인 애굽 지역 프톨레미 5세에게 아내로 주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남방 왕인 자기 남편의 편에 서서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하여 친정아버지를 대항함으로 남방 왕국을 멸망시키려 했던 북방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정략 결혼도 그에게는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원 전 6세기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그 후 신구약 중간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미래형으로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는 과거형으로 쓰인 것을 보면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주변 나라들의 미래를 다니엘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이유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으로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방왕이 딸을 북방왕과 정략 결혼을 시키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북방왕도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에게 시집 보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상세히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150년 전쟁하는 기간 동안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또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올라갈 때도 유대 땅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대국의 전쟁에서 유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강의 전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민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내기 어려운 강한 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위에 중국, 일본, 그리고 전쟁도 서슴지 않는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장이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이미 겪어왔고 이제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며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전쟁의 근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 중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했을 때 우리는 무력했고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3년이나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으므로 영적 전쟁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평안히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상세히 알려주신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한 세상 권력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한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예언들은 교만한 세상 권력이 허망하게 패망해 버리는 역사 전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5장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우상을 찬양하다가 메데바사에 패망하였고, 또 바사의 아수에로 왕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강해지자 헬라를 침공했으나 패망하였고, 헬라의 알렉산더는 강성한 제국을 이루어 큰 권세를 누렸지만 그 또한 허무한 종말을 맞이했고, 그의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 분할되어 남방왕과 북방왕의 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승승장구하자 교만하게 되고, 영화로운 땅을 침공하나 결국 한 장군에 의해 패하고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요란하나 주님이 다시 오시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힘을 벗어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2장 1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편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너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많은 환난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